오늘은 책 예수님의 기도 제4부 초대교회의 기도와 선교의 내용 가운데서 26장 선교지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러한 문장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문장이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더 알아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함께 그 능력을 우리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별명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께서 사도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하기에 예수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별명을 붙이자면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입니다. 즉 사도행전에서의 모든 일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라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있은 이후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순수한 열망, 이 기도에 대한 그 가치를 지금 한국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상실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이 시대는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즉 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탈가치, 즉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풍요, 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복음을 아주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지혜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바로 진검승부입니다. 즉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는 기도, 즉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결론이다라고 또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기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선교는 말씀과 기도의 선교였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고난의 때에 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합시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2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그런 바울의 선교 사역의 내용인데요, 사실 1차 사역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2차 사역에서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함께 선교를 진행해야 되는 동역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자를 데려가야 한다라고 바나바가 주장하였지만 바울과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고, 이제 2차 선교에서는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진행하게 되죠.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선교지를 계획했습니까?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선교지를 계획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계획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2번이나 보이셔서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또 환상을 보이셔서 결국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만약 우리가 다 계획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까지 보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 내가 생각하는 그 곳을 가는 것이 더 좋지, 나의 그 뜻을 굽히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도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환상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이 환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즉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되는 과정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아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좀 승승장구합니다. 16장에 보시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그것을 듣고 또 그의 온 가족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좀 바울 일행을 말로써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런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사로잡았던 그 귀신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뭔가 사역을 진행할 때에 승승장구하는데 뭔가 잘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고난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감옥에서의 장면입니다. 사실 그 귀신이 점치는 여인의 여종에 있어서 그 귀신들을 왜 쫓아내었어요? 라고 고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점치는 여종을 다스리는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 사업은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 있었던 그 주술과 점치는 사업을 그 빌립보라는 그 아주 상거래가 가득한 그곳에서 잘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냐면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로 고발을 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과 21절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20절에는 유대인, 21절에는 로마인, 로마인인 우리, 그리고 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을 혼돈케 한다, 로마인들의 그 질서를, 종교를 흔들고 있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치안 판사는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로마인이 중요하지, 로마인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돼 라고 함께 동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의 풍습을 전하는 그러한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로마인, 실라도 로마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선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렇게 고발을 할 때에 저도 로마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면 감옥에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과 실라는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처음에 이렇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반드시 고난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을 초점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향하게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힐까? 어떻게 할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진검승부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피해서 갈 것이냐?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20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됩니까? 고난과 함께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더 큰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고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물론 뭐 그런 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물론 가까운 북녘에는 그러한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영적 전쟁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또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껍질을 벗겨내면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사역을 좀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그 패턴으로, 그 방법으로는 좀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떡볶이 정도 사주면 왠지 교회를 올 수 있을 것만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떡볶이, 치킨 안 됩니다. 조금 더 써야 합니다. 신학,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만약에 신학 강연을 이 자리에서 한다면 우리 창신교회는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간증을 좋아하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나가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고 욕을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 있으신가요? 막 끼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꼭 참을 수 있는, 창문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자료를 보다가 서초동에 M브레인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시장 조사를 주로 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냅니다. 아주 객관적인 통계를 내고요. 그리고 신뢰도도 높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도 냈습니다. 아마 서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트렌드 코리아 2024라는 책에 보시면
또 엠브레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종교에 대한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참 놀랐습니다. 개신교의 이미지가 어떤 줄 아십니까? 개신교, 거리를 두고 싶은 32%,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30%, 이기적이다 27%. 10명 중 3명은 기독교인은 상종도 하기 싫다. 10명 중 3명은 기독교인 하면 이중적이다. 10명 중 2에서 3명은 기독교인 이기적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밖을 나가면 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 함께 가요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첫 보이는 반응이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이라는 그 현실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른 말씀, 바른 기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넘쳐나야만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바른 말씀,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 이 한 절에 좀 꽂혔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우리 좀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참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 안인데요,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 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은 한마디로 한밤중입니다. 즉 그들은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형벌로서는 그들이 이제 결박을 당했는데 양발을 넓게 벌린 상태로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자세로 그렇게 사실에 결박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한밤중에 이렇게 됐냐면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매를 맞아서 상당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돼서야 비로소 이렇게 깨어난 거죠. 한밤중, 그것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한밤중. 그런데 이 한밤중에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또 원문의 표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원문의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즉 그들의 기도는 감옥에 있어서 내가 갇혔어,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있다니,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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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잡히기 전에도 했던 그 기도, 그들의 기도는 일상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너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잡혀 있는데, 한밤중인데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송할 때 슬프신가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슬프신가요? 기쁩니다. 그 가사를 우리가 되뇌이면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한밤중에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원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를,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 한밤중을 향하여서 계속 원망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찬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감정은, 바울과 실라의 감정은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밤중에도 소망을 발견하고 한밤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까? 이것은 경험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기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최악의 고난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늘 아파서 누워 계셨다가 오늘 겨우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다면 여러분의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일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또한 기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찬양을 하는 이 상황을 죄수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죄수들이 이것을 듣습니다. 이 듣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여 경청한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만 나오는 이 단어, 찬송과 기도를,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말씀이 떠오르시고 그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그것이 기적입니다. 말씀, 생명,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생명을 듣게 하는 것, 이 생명을 듣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고난 중에서 찬송할 때에 그것은 그저 나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음이, 그 기적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금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중고등부의 출석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그래도 한 3달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애들이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네, 뭐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50%의 참석률을 지금 현재 수련회에 보이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만약 금목사님 와서 찬양 인도하시면 많은 아이들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원이 중요한 시대, 성적이 중요한 시대, 부모님들부터 그 마음을 꺾지 않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수련회 참석. 고3도 많이 옵니다. 고3도 무려 4명이나 옵니다. 출석률은 2-3명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죄수들이 기도를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섬김이들의 기도가 들려지기를, 또 우리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쏙쏙 잘 들려지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4번째는 큰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 이 큰 지진의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지진은 큰 지진입니다. 만약 지금 이제 한 3초 뒤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우리 상식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1, 2, 3. 다행히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진이 일어난다면 일단 우리는 얼른 숨을 쉬어야 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니까요. 자,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더 기적은 사람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것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립니다. 이것이 지진의 목적입니다. 모두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획하심, 하나님의 이 성취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오브 이상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큰 지진처럼 세상의 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서는 정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죄악의 사슬이 끊어내어지고 그 심령 가운데 간수와 또 간수의 온 가족이 복음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인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깨어져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능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기도하여 예수님을 아는 자, 기도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자, 기도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의 스펙, 기도의 스펙 우리 많이 쌓읍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